오늘 그 생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생일. 이 가짜 생일, 제 생일처럼 가짜 생일은 아니고 진짜 생일. 교회가 태어나던 날. 교회가 태어나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오순절 제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예, 여기에서 해도 괜찮죠? 예, 예. 예, 아이고, 예. 그러니까 들고 할까요, 그러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거 들고 하면 전 꼭 노래방 온 것 같아서. 그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해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에요. 그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말도 50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50일 만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던 그 날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죠.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그 주제들 가운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뭐가 잘못 그리면 예, 고맙습니다. 예. 제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들리게 하나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도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고 그렇게 믿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트라이언과 삼위일체 혹은 트리니티.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세 분의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혹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보는 거죠. 성령은 단지 보조적인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액세서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삼각형의 한 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정통 신앙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때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거를 우리가 perceive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때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물론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 정도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 정도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도 크시고 너무도 깊으신 그리고 너무도 장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로서는 어느 면에서는 이해하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성령,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그래요. 또 히브리 말로 루아흐. 그 다음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
그 같은 의미인데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영 혹은 뭐 성령 혹은 이제 그 바람 혹은 숨, breath, 그 숨으로 그렇게 번역이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느냐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단지 사도행전에서만 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주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가 태어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hovering 이게 독수리가 이렇게 이렇게 hover 하늘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로다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가 루아흐예요.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날 때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민족이 태어날 때예요.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 노예잖아요. 자신들을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 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홍해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큰 동풍, 이 풍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물을 가르시고 그 다음 땅을 마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현장이 그런 때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가장 중요한 때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성령, 여기 푸니마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주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모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으로 일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오순절 아침에 교회가 태어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죠. 그 사도행전 2장 2절과 오늘 일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은 제루살렘을 말해요. 제루살렘에서 이 성령에서 거기서 유할 때 거기서 거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 표현이 다락방이 이렇게 큰 여기가 마가의 그 집에서 함께 모였으니까 마가의 집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120명이 함께 모이는 그 예배당 교회가 아니에요. 한 개인 집에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120명이 같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함께 기도할 때 그날은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은 대략 청각적인 것. 첫 번째는 청각적인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급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떤 바람이 태풍이 그거 아니죠.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기 거기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시각적이죠. 불의 혀, 갈라진 혀가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것을 그들이 보고 세 번째는 그 오롤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언과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할 때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거기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미국에도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각자 신학적인 해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날에도 방언이라든지 혹은 치유라든지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아주 부인하는 그러한 교단이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하게는 또 이쪽에 완전히 그쪽에만 포커스를 줘서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특별히 이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저는 그 두 어느 쪽도 성서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신학적인 힐링, 기적적인 힐링이라든지 방언을 비롯한 그런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성령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서두에 그분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0세기에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목회자를 말하면 아마 칼 바르트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언급한 빌리 그레이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언급한 칼 바르트는 누구냐면 이 진보적인 신학자인데 아마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신학자를 말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칼 바르트를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칼 바르트는 빌리 그레이엄보다 한 세대 전 사람이에요. 근데 1960년대 중반인가 말경에 이제 이 칼 바르트는 이미 거의 이제 은퇴를 한 상태인데 이제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분이 칼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여름 별장에 초대를 했대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지극한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에게 많은 것들을 그 당시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젊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젊은 그런 목회자였고 그래서 이제 물었겠죠.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걸 물었다고 그래요.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21세기에는 어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누구에게 초점이 있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칼 바르트는 주저함 없이 이분이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 아니에요? 진보적인 신학자,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 운동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낮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의 그냥 거의 immediately 한 대답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2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고 공부하고 그러면 그분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더 그것에 초점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이야기, 우리 그 성경의 그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자, 오늘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거기에서 보면 그 불의 혀같이 그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듣기를 말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 보면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성령의 하나님의 어떠한 면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120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영어 성경은 해서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파워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그 파워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령은 파워 아니에요. 에너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하나님의 그 표현들 그 결과로 우리가 파워를 얻고 우리가 에너지를 받게 되고 우리가 변화하고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른 새벽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주택가예요. 미국은 좀 많이 집들이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거기는 아주 옛날이니까 아주 더 붙어 있죠. 그리고 무슨 사운드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벽에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듣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호기심에 온 거죠. 그래서 수백 명 혹은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현장.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할게요. 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empower,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파워를 받고 거기서 베드로가 저는 영어로서 empower, 그가 거기서 empowered, immensely empowered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설교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3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베드로,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였잖아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어부였어요. 근데 3년 후에 이제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3천 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능력의 설교자가 됐죠. 바로 그 역할이 저는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그 역할이 바로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empowered, immensely empowered.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되어져서 그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가 설교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육받지 못한 uneducated fisherman에 불과했지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파타임 아니에요? 24시간 3년 동안을 예수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을 말하라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가장 위대한 예수님, 선생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그도 이제 이 머리가 가득 채워진 거죠. 그런 그가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가 무한히 임파워가 되면서 이제는 그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요, 절대로 돌머리를 천재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돌머리는 그대로 돌머리예요. 이 돌머리를 채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하면서 여기를 채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갖고서는 우리가 그 힘이 없죠. 우리가 나아가서 이것만 갖고서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죠. 바로 이것이 채워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래서 you will receive power. 그러면서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된 거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초점을 두는 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건 임파워링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임하셨다. 왜 불의 혀인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하지만 거기서 아는 것은 이 불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예요. 불 이미지. 오늘 입은 게 이게 레드 컬러의 불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 불 이미지가 뭐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잖아요. 그 파워를 empowering, enhancing, enlarging, encouraging. 바로 그것이 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무한히 힘을 얻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저도 사실 이게 쓰이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게 옛날에 번역할 때 그 당시에 적절한 단어를 이제 아마 갖지 못해서 그랬을 텐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counselor, advocate, friend, helper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죠. friend,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low했을 때, 내가 down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 내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친구와 같은, 아니면 어떤 advocate와 같은 그런 하나님.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초대교회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이미 잘 무장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강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3년 동안 준비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부족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그 성령은 누구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자신감을 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가장 low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면 나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갈 방향을 모를 때 나에게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갈 방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Empowering, enhancing, enlarging, encouraging. 바로 그 하나님. 그게 의미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저는 그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보통 이제 제가 교회에 가서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아침에 제 교회 바로 옆에 이제 교회 사택이 있으니까 걸어가서 이제 매일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어제 개인의 그 기도 시간을 제가 갖는데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또 이제 앞으로 섬기게 될 또 이제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Spirit filled 성령 전체를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저는 두 그 프레이즈로 요약해요. 하나는 영어로 표현해서 해석해요. Spirit filled and mission driven.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두 프레이즈에 있어요. Spirit filled, mission driven.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태도라든지 심지어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번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40이 되면,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얼굴이 나타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깊은 확신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깊은 고뇌 속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이 얼굴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미국 서부에서 금광개발이 한참 막 일어날 때, 금광개발 붐이 1800년대죠. 그때 3명의 사람들이 큰 금광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신나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곧 큰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서로 간에 맹세를 했죠. 이걸 우리가 비밀로 하자. 내려가서 그 채굴, 광산 채굴 그 권리를 클레임하고, 그리고서 모든 장비를 갖고 올 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비밀로 하자.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타운에 내려와서 이제 그 광산 채굴권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며칠 기다리고, 그러면서 모든 장비들을 다 이제 구입해서 이제 막 다시 그 광산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큰 광산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을 발설하지 않았죠. 어느 누구도. 근데 그들이 한참을 가고 있는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 명의 사람들이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지만 이 얼굴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을 보고서는 저 사람들은 뭔가 큰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할수록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거울 앞에 서봤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슴 속에 벅차오를 때, 그래서 그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 이글거릴 때 그것이 얼굴로 표현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게 될 것이고, 우리 굳이 말할 필요 없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얼굴 표현이 그렇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 오늘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왜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우선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얼굴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지금도. 전에도 일하셨고요.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